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의 자유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 기쁜 소식, 기쁜 소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쁜 소리이기에 그 복음에는 자유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매여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겠다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오히려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인생의 모든 열쇠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다 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있고 이 복음을 알면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금이 오리가 가능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복음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그 자리를 비워두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의 복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사를 가는 것도 우라나이 씨한테 가서 물어보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진자에 가서 진자의 하나님에게 우리 자녀가 와자와이를 받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 콩을 가지고 이렇게 5월 달에 되면 이렇게 아이들의 머리에 이렇게 콩을 뿌려줘요. 부적을 써서 내 몸에 치리고 다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학갈의 시련에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인생은 이 보면은요 줄을 잡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그 무엇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모든 인생은 모두가 나름대로의 줄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런 행복한 사람이야.
과시를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과거 고대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많은 철학자들은, 많은 지혜자들은 인생은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 행복이 있을까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의지할 것들을 찾아 그것을 잡습니다. 좋은 줄을 잡으려고 하고, 내가 잡은 이 줄이 인생평가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요. 음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요. 저 같은 사람은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어떤 나의 바운더리 안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합니다. 금수저라고 하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줄을 잡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은요, 창조주 하나님보다 건물주를 더 좋아한다고. 우리 여성들은 건물을 가진 집안에 자녀하고 결혼하기를 소망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더 많이 가졌다는 자랑을 하는 것이죠. 인생은 어떤 면에서 내가 의지하는 어떤 줄을 필사적으로 잡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인생이란 줄잡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그럴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를 적어도 무시하지 말라.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즉 하나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적어도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이런 줄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세를 하려고 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좋은 대학을 꿈을 꿉니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임을 알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목표점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인생은 참된 기쁨과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잡았다 한들 그 인생은 어떠하냐? 인생의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잡은 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축복이 무엇이 되어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인생의 행복을 논하는 인생 백과사전 여기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축복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젊으니까 나는 뭐든지 꿈을 세우면 다 될 수 있어. 맞는 말이죠. 꿈이 없는 인생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루어야 되고 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축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가 잡은 것은 어떤 것인지, 어떤 부자를 만나서 내가 편안한 삶을 살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내가 잡는 줄은
유한한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나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어떤 줄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줄이 정말 생명줄인지 끊어져서 나를 헛되게 하는 줄인지를 알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인생들이 잡은 그 줄은 헛된 것이다. 성경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이것은요 솔로몬 임금이 모든 인생에 가질 것을 다 가져보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내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의 헛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들려주고 있습니다. 태양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이 수고하고 모든 수고했던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었다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미국 호텔 재벌과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또 실패를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온 여배우 서우림 씨의 소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인생이 그 줄을 굳게 잡고 그것을 의지했건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인생이 돈이라는 줄을 잡습니다.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행복을 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줄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리를 도모하는 하나의 도구. 돈은 잘 쓰면은 유익하지만 못 쓰면은 재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여러분의 삶,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로또의 돈을 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돈에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돈을 바르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그 돈을 사용하는가가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이 진정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것이 나를 제대로 지켜주는 것인가라고 한번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뭐니 해도 머니가 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말에 그것이 진짜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농담 같지만 이게 진담이에요. 사람들은 열심히 그래서 돈을 벌고 많은 시간을 돈 버는 일에 쏟아붓고 그것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 돈이 나의 삶을 진정 아름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순간에 돈은 날아갑니다. 죽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은들 요즘은요 사람 장기를 빼내가지고 그거를 훔쳐가지고 파는 그런 야구자들이 있다고 해요. 복제인간을 만들어가지고 나같이 똑같은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장기 은행을 만들어서 내가 장기가 고장이 나면 그 생명을 희생해서 나의 장기에 그 장기를 꽂아놓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무지무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돈이 좋지 않나요? 근데 돈이 좋죠. 돈을요 복음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거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라 믿으라는 것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나를 도울 수 없는 돈이나 인생에게 내 자신에 의지하는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인생은요 돈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명예를 또 쫓아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권력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대인관계, 인간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누구라도 잡고 있는 줄들입니다. 이것이 결코 인생을 궁극적으로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고 무엇보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절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구하라. 필요를 따라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슈퍼 카운셀러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평화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는 또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그분 안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의 모든 시들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시편 23편은 이 진리를 말씀한 시인의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나를 안심하게 하시고 내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 내 아버지가 계신 그곳을 손아래로 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상처 입은 나를요,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나를 터치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인생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쏟아붓는 그런 것에 매여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줄에 묶여있는 인생이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명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카테고리, 자기의 지혜에 어떤 가치관에 매여서 살지 말고 이 성경 복음의 가치, 복음의 명제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를 당신이 필요해요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갈등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어요. 인생에게는요, 사망의 줄이 두르고 있고 음부의 권세가 묶고 있습니다.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복음 이외에는 인생을 축복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목자로서, 구세주로서 죄와 슬픔과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생들은요, 사실 자기가 잡은 그 줄에 묶여 있어요. 생각에 묶여 있고요. 이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에 묶여서 살아요. 우리 인생들은 사실은 그 줄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줄을 놓고 싶어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잡고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주님의 율례와 법도가 있는데도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뭔가 내가 어떠한 것을 쫓아가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묶여있는 인생이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슬픈 것이에요. 사람들은 나름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말씀이 가르치는
뜻은요, 사람들은 모두 자유로운 줄 알지만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고 있어요. 어떠한 것에 매여 있고 사로잡혀서 자유를 상실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요,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축복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여 있고 묶여 있어요. 모든 인생은 다 죄로 인해서 파생된 것에 묶여 살아가고 있어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하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가요.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 매여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살펴보면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실존이 되어버렸고,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처한 현실이고 상황인 거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인생은 매여 있어요. 자유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복음의 자유는 인생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필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값없이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현관에 들어올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매여 있는 자는 절대 행복하지 않고 아름다울 수가 없고 종과 노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인생은요, 죄 아래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는 인생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억제합니다. 속박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해답이 없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내가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나의 인생이 무겁다. 어딘가 얽매여 있는 것 같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주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인생, 나의 인생이 아직 죄에 짓눌려서 살아간다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내가 죄 가운데 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해서 범하는 죄가 있어요. 그 모든 죄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 은혜를 내가 입고 살아가.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을 남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구미오리를 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나를 영원한 생명을 있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움켜잡았던 이 삶을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움켜잡은 것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불안한 것을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 이름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저걸로 해서 얼마나 많이 찔리고 상처 입고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복음의 역사는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줄을 잡는 것이 나의 인생의 축복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생명줄을 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줄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인생에게 주는 줄과는 다른 영생과 소망과 사랑과 믿음,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줄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잡고 있던 줄을 내려놓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은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목사님은 서 계시면 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인지. 제가 하려고 막 할 때는요,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을 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너희들은 목도할 것이다. 믿음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나이다 하리이다. 이러면 내가 내려놓으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이에요. 죄에서 해방되고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고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뚫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질그릇 같은 이 깨지기 쉬운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인생의 줄을 놓을 방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의지하고 그랬던 것을 비로소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잡고 있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놓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고 잡고 있어요. 그 줄을 내려놓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렇다. 소유욕과 명예욕과 권력욕과 쾌락과 만족이라고 하는 그 줄에 매여 있다. 이용주 선교사님이요, 몽골의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헨리 나우엔이요, 다 내려놨어요. 하버드를 졸업하고 주님의 종이면서 여러분 설거지를 합니다. 낮은 자리로 가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섬기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그렇게 돼야 돼요. 주장하는 자세로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남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 그 말씀에 정면 부딪히고 말합니다. 힘들면서도 갖고 싶으니까 그것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출세하고 싶으니까,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으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쾌락과 만족을 누리고 힘과 권력을 휘두르고 싶으니까. 이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제정신인가? 권력욕을 한번 가지면요, 안하무인이에요. 자기가 최고로 보여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던 것을 이제 조금 내려,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이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살아요. 사람들은 마음 비웠다 이제는. 비운 사람이 아니죠. 더 이상 욕심이 없다, 더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요. 왜 못 내려놓느냐? 욕심과 욕망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못 내려놔요. 실패할까봐, 망할까봐, 수치를 당할까봐, 죽을까봐. 그냥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물질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쓸 만큼 다 주셨는데도 혹시 모자랄까봐 해서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몸이 아프지도 않는데 병원에 가서 막 이렇게 필요하죠. 인생의 쥐이죠. 그래서 아파서 가는 것보다 아플까봐 가는 사람이 더 많대요.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끌려다닙니다. 혹시 나를 거절하면 어떡할까? 걱정합니다. 전전긍긍합니다. 비굴해지고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거절하는 말을 하면 바로 공격을 합니다. 자기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단절시켜버리고. 그래서 스스로 막 까칠한 척하고 남에게 위협을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혼자 외로워하고 이렇게 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내적 치유,
생명나무 우리 작년에 했어요. 거기에 집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아주 고약한 상처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집착. 집착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상처에서 온다는 거예요. 상처. 굶주림의 상처에서 오고 두려움의 상처에서 온다는 거예요. 같은 집착이긴 한데 이 두 가지가 달라요. 굶주림의 상처에서 오는 집착은 뭔가 채우기 위한 집착이고, 두려움의 상처에서 오는 집착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잘 알 거예요. 자녀들이 많으면 굶주림의 상처들이 있게 돼요. 근데 부모가 그걸 잘 이렇게 공급하고 조절하면요, 행복한 자녀들이 돼요. 두려움을 내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두려움의 상처가 없어요. 내면에 굶주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세상 것으로 막 채우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굶주림 때문에 그렇다. 근본적으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참된 사랑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데 굶주림이 채워진 것 같이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가짜라. 음식을 우리가 먹죠. 그러면 기분이 좋고 굶주림이 채워주는 줄을 알죠. 그러나 또 배가 고픈 거죠. 사람들도 이게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또 많은 말을 하고 또 즐거운 것을 오락도 하고 이렇게 인간이 욕망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채우기 위해서. 즐거움이 올 수 있지만 그것이 굶주림을 채우는 모든 것이 될 수 없고 착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 주는 상처가 있습니다. 내면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느껴본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포를 주기도 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공포가 찾아옵니다. 집착은 이것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인생은요, 때때로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 국가는요, 힘 있는 국가를 의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국이 미국을 의지하고, 중국에 의존하고, 이렇게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에게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가를 싫어하셨어요. 바벨론에 의지하는 이스라엘 국가를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국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인생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많이 집착을 결국 배신을 당하는 거죠.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다. 저 사람이 나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사실은 그 사람이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집착했기 때문에 배신을 당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질에 집착할 수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문제 없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까지 물질을 잡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줄 모르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 관계도 다 망가뜨리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했던 말을 반복 리피트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내 자리, 성공. 종교에도요, 잘못된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교에 빠져 있어요. 집착하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고.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되지. 집착을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안 가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집착해서 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신다고 한다면 그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이 욕망과 두려움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적어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잡고 있는 그 줄을 끊어버리고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당당히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요. 이전엔 그렇게 그것이 나에게 귀하고 갈망하고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것, 원하고 포기 못했던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는 내가 귀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배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나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이것이 아직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보다가 나는 이게 더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자기 인생을 돌아봐요. 바울은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그동안 쫓아갔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아. 여러분,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떠한 두려움과 집착과 이런 것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어느 순간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쓸데없고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랴? 방향전환을 해야 돼. 계속 그걸 붙들고 살면요, 내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 십자가는 나에게 기적을 갖다주고 축복을 가져주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슬픔과 피로를 채워주시고 나의 정죄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새 계명, 하나님과 새롭게 맺어진 사랑의 계약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우리는 기억하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우리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의지하던 것 이제 내려놓으세요. 복음이 주시는 자유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하며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은혜와 은총 아래 살아가는 우리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